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전 정말 훌륭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조금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그런 자식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아버지가 고생하시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쓰고 그렇게 모아서 학자금 해가지고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해주는데 정말 나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번번이 부모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여러분 언제 철이 들었습니까? 아직 철 안 든 분들도 있죠. 여러분 저는요 제게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일반화시킵시다. 그냥 어느 때 자식이 그렇게 꼭 똑같이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빌고 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까? 어느 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간절히 애타하면서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부모가 어머니가 방에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 여러분 그때 그럴 때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공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자식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들을 기르고 있는데 아무리 빌어도 용서해줘도 그거 안 될 줄 압니다. 왜요?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때 조금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콧물 눈물을 흘려가면서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샅샅이 기억해가면서 그것들을 다 낱낱이 미주알 고주알 아래고 그렇게 했어도 왜 우리가 마음 중심의 변화가 없었습니까?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시편 51편은 다비드가 이 우시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나서, 그리고 우시아를 죽이고 나서, 그 죄가 드러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그 시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실까봐,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이상 이제 끊어질까봐, 하나님이 거룩한 신이 자기를 떠날까봐 그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그때 이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내 중심, 가장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 중심의 진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중심의 진실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왜 회개하셨습니까?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가 없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오늘날 기독교인이 개독교인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이 그저 자판기처럼 영접기도시키고 제자훈련시켜서 그들 마음속에 지식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계속 그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제자훈련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제자 훈련은 싸그리 다 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요, 그들 마음속에요, 지적인 동의만 일으킵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지식으로 다 알아요. 꿰뚫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꿰뚫습니다. 이걸 물으면 저거 대답하고, 저걸 대답하면서 목사님하고 똑같이 더 많은 지식들을 펼치면서요, 자신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왜요? 참다운 회개가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개를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안 바뀝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제가 좀 심하고 지나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적 동의요, 영접 기도, 이 제자 훈련, 이것이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동전이, 자판기에 동전 딱 집어넣어서 누르면 그냥 커피통 나오듯이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개는 문자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는요, 이 어떤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반대로 길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가고 있다가 되돌아서면 안 됩니다. 되돌아서서 떠났던 곳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이 어느 날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타노이아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뒤돌아서서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세 가지는 최소한도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에서 회개를 얘기할 때 회개의 대상이 뭡니까? 범죄, 죄들입니다. 죄들, 곧 죄의 열매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또 범했고 저것을 또 안 했고, 그것이 그들의 회개입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죄의 열매가 생겼습니까? 왜 이런 죄들이 생겼습니까? 왜 범죄가 있죠,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죄의 뿌리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비추임을 받지 않는 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해야지 되는 회개는 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권적으로 나를 흔들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뭐가 죄입니까? 히브리 말로는 하말테아가 죄입니다. 하말테아라는 말은요, 화살을 딱 매겨가지고 목표 향해서 딱 쐈는데 화살이 정확하게 이 목표로 겨냥한 그 동그란 그 원 안에 명중되지 않고 빗나가서 딴 곳에 날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을 못하니까 죄가 어떤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게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또 다른 죄의 정의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미워하고 관계없이 살고 그런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요, 선과 악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에게 좋으면 선, 자기에게 나쁘면 악, 자기에게 편하면, 자기에게 익숙하면,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 악의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믿고요,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부모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참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남들이 지금, 이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죄의 뿌리입니다. 이걸 소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진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의 한 팩터가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것이 마음으로 깨달으십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어느 날 내 마음 깊이, 내 마음 깊은 곳 중심으로부터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핏 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요,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아니 심지어는 꿈속에서라도 나는 죄를 짓는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느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흉악하고 끔찍한 죄덩어리라는 것을 어느 날 내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구나. 그래서 어찌할꼬 하나님, 나는 정말 악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남하고 잘 화평을 이루면서 잘 사는 듯 합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솔직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 내가 왜 이 말을 했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나? 내가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내가 왜 이런 느낌을 가졌나?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이것은요, 지식으로 지성으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으로 온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이게 grasp이 안 돼, comprehend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짓신앙이나
아니면